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우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죠. 마지막 영화 제목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늦게 봤습니다. 개봉된 지 한참 만에.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 아들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고. 왜 슬프냐고 물어봤더니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영화를 봤더니 왜 슬픈지 알겠더라고요. 아이언맨이 죽었어요. 안 슬프죠? 아이언맨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어벤져스에 나오질 못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제 아들은 어린 시절에 이제 아이언맨을 본 거예요. 아이언맨 탈도 쓰고요. 막 마스크도 쓰고 옷도 입고 막 아이언맨 흉내를 냈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좋아했던 아이언맨이 죽으니까 슬펐던 거예요. 네. 근데 죽는 과정이 굉장히 희생적이었어요. 아이언맨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영웅, 히어로, 이 영웅적인 이야기에 열광할까요? 하늘을 나르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무기가 날아다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사람들은 영웅을 신격화하고 영웅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심지어 이 허구의 이야기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들까지도 영웅화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근본이, 그 원인이 인간의 죄성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마귀가 유혹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 돼요.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뱀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냐? 근데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기 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웅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초월적인 존재화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죄의 증거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많은 미신들이 있고 또 이단 교주들이 있고 또 수많은 영웅의 이야기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문학 장르였어요. 한 사람이 상상력으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르메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이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 상을 만들고 헤르메스 상을 만들어서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희로애락이 담긴 스토리들로 그리스 신화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의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야기로만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 능력이 사람에게 나타나니,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 그 신이 아니겠냐 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기고 그 앞에 절하려고 합니다. 제우스는 어떤 존재죠? 이 우주를 주관하는 그런 가장 힘이 센 존재예요. 근데 헤르메스는 어떤 존재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리고 그 뒤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우스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임했다라고 믿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도 우상화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지금 사람을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정말 차로 한두 시간만 가면 있는 저 북한,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죠. 곳곳에 세워진 동상들 다 우상입니다. 그 앞에 절하고 있고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오래전에 죽은 김일성을 살아있는 신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북한의 소식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나라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탈북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집안에 있는 가족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 집안에 있는 이 김부자 초상화를 먼저 떼서 그걸 보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이 사람이 신분상소를 했답니다. 가족보다 김부자의 사진을 먼저 떼내온 거예요. 얼마나 우상화가 심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세뇌당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북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저 북쪽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도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많아요.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동상 많이 보셨죠? 지금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 앞에 절한다거나 그 사람을 추앙한다는 것은 죄인 것이죠. 실제로 이순신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들이 우리 조상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예를 들면서 반신반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임을 갖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또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우상화하는 일들이 있죠. 그분이 했던 행동, 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여러분, 인간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저기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제 옷을 보더니 엄지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이 말을 듣던 순간적으로 제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 있죠. 아니, 옷 색깔 멋있다는 이 말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만약 제 앞에 와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 앞에 절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간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상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박국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한마디로 우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화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캐톨릭은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마리아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사람을 우상화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부님이 유튜브에 이 설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예를 다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캐톨릭 신자들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자애로우신 성모 마리아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음각으로 파져 있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가 절하는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면 이것도 우상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 어떤 형상이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형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신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절에 가면 불상이 있죠.
그건 뭐예요?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에요. 어디든 가든 그림으로 그려있던 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는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지으실 때 뭐가 디자인, 뭐가 도안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형상이 따로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어떤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요. 그럼 누가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 어떤 형상든지 만들면 안 되고 그 앞에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 또 사람을 우상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13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막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구도 이걸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며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부정하며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늘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악수를 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거나 그 사람들이 사는 지방을 지나거나 이런 걸 자체를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 그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와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냐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영적 우월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같은 나와 같은 성정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변화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변했죠? 이렇게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 앞에 절하려고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할 때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이렇게 소리를 외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순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닌다, 성경책 갖고 있다, 성경 어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나를 바꾸었다, 이런 선포와 고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여줄 때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정관에 하면 65세 은퇴인데, 65세 은퇴할 때 목사님을 위한 기념관을 만들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자서전을 만들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기념하며 저의 생가를 보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손사래를 칠까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저도 가슴을 찢으면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해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이런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진짜 이렇게 찢으면서 부정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저의 역할 때문이에요. 저희 부르심 때문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거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상처 안 받아요.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돈도 못 벌죠. 못생겼죠. 머리도 크죠. 뭐 병도 많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주여. 저의 역할 때문이죠. 저의 역할 때문이에요. 똑같은 성정이에요. 제가 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합니까? 말씀 전하기 위해 여기 쓴 것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정, 내 이 죄인된 이 모습은 결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헛된 우상들 만들고 신화 만들고 영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려고 사람들을 막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막 애끓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 죄인이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게 아닌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메시지예요. 다 그런 우상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반상차별 많았죠? 저희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는 양반입니까?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족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느니라. 족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양반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뿌리 깊은 반상차별의 남녀차별, 이 시대 여성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 안 하세요?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남자랑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부엌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어야죠. 어디 여기서 같이 남자들이랑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 주여, 저를 왜 째려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 방식대로 이 정말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이 나라 아닙니까? 이 민족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조상신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묘자를 어디 써야 잘 된다노라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오 주여, 이 나라가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은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바로 가까운 곳에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붙들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우리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누리고 끝나서는 안 되죠. 오고 오는 우리 차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뭘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돌아가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휘장을 뚫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휘장을 뚫고 진행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예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죠? 받았는데 누리는 게 중요하죠. 멋진 자동차, 신형 자동차를 샀는데 집에다만 세워놓고 있어요. 열쇠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복음에 비유하면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리지 못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질 못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만 되면 빨리 교회 가자. 빨리 교회 가자. 빨리 교회 가자. 준비해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기대가 돼요. 몇 시에 오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휘장을 뚫고 만들어 오신 새로운 산길,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길,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누리는 자리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헛된 나무 앞에, 돌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동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예배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